요한복음 6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리아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그분이 병자들을 고치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그분을 따라왔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올 때였다. 예수께서 눈을 드니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이 다 먹을 빵을 살 수 있겠느냐 하시니 이는 빌립이 어찌하는지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참으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 빌립이 예수께 한 사람이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200데나리온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하였다. 제자 중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기를 여기 한 아이에게 보리로 만든 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아 사람들이 앉았는데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앉아있는 무리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원하는 만큼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은 조각을 하나도 버리지 말고 거두어라 하셨다. 이에 보리로 만든 빵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두었다. 예수께서 베푸신 표적을 보고 사람들은 이분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시다 하였다.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왕으로 삼으려는 줄 아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다시 산속으로 혼자 피하셨다.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바닷가로 내려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졌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않으셨다. 그때 강한 바람이 바다에 불어 파도가 거세졌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약 3km쯤 갔을 때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자 그들이 기뻐하며 배 안으로 즉시 영접하였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다다랐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남아있던 무리는 배 한 척만 있고 다른 배가 없는 것과 또 예수께서 그 배에 타시지 않고 제자들만 타고 떠난 것을 알았다. 그리고 디베리아에서 다른 배 몇 척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무리에게 빵을 먹이시던 곳에 왔는데 그 무리들이 그곳에 예수도 없고 제자들도 없다는 것을 알고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그분을 만나 랍비여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것이 인자가 너희에게 줄 양식이니라.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자를 인치셨느니라 하셨다.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하셨다. 그들이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행하시려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되기를 모세가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 그들을 먹게 하셨다라는 말씀대로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모세가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참된 양식을 너희에게 내려주신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셨다. 그러므로 그들이 주님 그 양식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절대 줄이지 않으며 나를 믿는 사람은 절대 목마르지 않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오며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절대 쫓아내지 않으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이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참으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니라 하셨다.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리며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느니라. 내게 오는 그는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가르치심을 받을 것이다라고 기록하였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나에게 오느니라. 이것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노라.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리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으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양식이다. 누구든지 이 양식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이 양식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니라 하셨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며 서로 논쟁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노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노라.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참으로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생명수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 조상이 광야에서 먹고도 죽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다. 이 양식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셨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신 것이다. 제자들 가운데 여럿이 듣고 이 말씀은 정말 어려운 말씀이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말이 너희가 듣기에 거슬리냐?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분은 성령이시다. 생명을 주는 일에 육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며 생명이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셨다. 참으로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 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라고 한 것이니라 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제자가 예수를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시자 시몬 베드로가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명을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마귀다 하셨다. 이는 가룟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 참으로 그는 12명의 제자 중 하나였으나 예수를 팔 자였다. 7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만 다니시고 유대인은 다니지 않으려 하셨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었다. 유대인들의 명절인 장막절이 가까워지자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그래서 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하실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하니 이는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때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으나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않으나 나는 미워한다. 이것은 내가 세상의 행위가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니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는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셨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다.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예수께서도 올라가셨으나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 명절이 되자 유대인들은 예수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며 찾아다녔다. 무리 가운데서는 그분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소리가 컸다.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백성을 미혹하는 나쁜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분에 대하여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거의 명절 중간이 되자 예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유대인들은 이상히 여기며 이 사람이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을 알까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면 내가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내가 임으로 말하는 것인지 알리라. 자신의 임의로 말하는 자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참으로 그 속에 거짓이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너희 중에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무도 없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셨다. 무리가 당신은 귀신 들렸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단 말입니까?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했다고 너희가 모두 놀라고 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다고 너희도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고 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병자를 완전하게 고쳐주었다고 너희가 나를 핍박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셨다. 그때 예루살렘 사람 몇 명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이 사람이 드러내놓고 말해도 그들이 한마디도 못하니 지도자들도 이 사람을 진짜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그가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소리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임의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하셨다. 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한 사람도 주님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이는 아직도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였다. 무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해도 이분이 행하신 표적만큼 더 많은 표적을 베푸시겠는가 하였다. 무리가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소리를 바리새인들이 들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잡아오라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와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에게 돌아가리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서로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자기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가? 그리스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그리스 사람들을 가르치겠다는 말인가? 또 너희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한 말이 무슨 뜻인가 하였다.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목마른 사람은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말씀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아 성령께서 아직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이 이분은 참으로 그 선지자다 하였다. 어떤 사람은 이분은 그리스도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였다. 예수로 인하여 무리 중에서 변론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는 예수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으나 예수께 손을 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성전 경비병들이 돌아오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그를 잡아오지 않았느냐 하니 경비병들이 대답하기를 지금까지 이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였다. 바리새인들이 너희도 미혹된 것이냐? 유대 관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사람이 있느냐? 율법을 모르는 이 무리는 저주받은 자들이다 하였다.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심판하는 것이냐 하며 그들이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냐? 성경을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못한다 하였다. 그리고 모두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8장.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자 많은 백성이 나와 앉으니 그들을 가르치셨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한 여자를 끌고 와서 그들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선생님,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였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였다.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 땅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셨다. 그들이 계속해서 질문하자 예수께서 일어나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하셨다. 몸을 굽혀 다시 땅에 손가락으로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찔려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하나씩 떠나가고 그 여자만 혼자 남았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음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하시자 여자가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너를 위하여 네가 증언하니 너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너희는 사람의 기준대로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다.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은 참된 것이라고 기록하였으니 나는 나 자신을 위한 증인이며 또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께서 나의 증인이시다 하셨다. 그들이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모른다.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하셨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현금함 앞에서 이 말씀을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었다. 이는 아직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나는 떠나갈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으나 너희는 죄 가운데 죽어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 하셨다. 유대인들이 당신이 가는 곳에 우리가 오지 못한다 하니 이 사람이 자살하려는 것인가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참으로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하셨다. 그들이 당신은 누구냐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 대해서 말할 것도 많고 판단할 것도 많지만 나를 보내신 분이 참되시다.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할 뿐이다 하셨다.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심을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인자를 들어올린 후에야 내가 그인 것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 것임을 알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항상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었다. 예수께서 당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 안에서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자 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었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 하느냐 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자마다 모두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있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함께 한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어 나를 죽이려 한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하셨다. 그들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처럼 행하라. 너희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말해준 나를 죽이려 한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조상이 행한 일을 하고 있다 하시니 그들이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며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참으로 내가 임의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왔고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으니 너희 아비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이며 그에게는 진리가 없어 진리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어찌하여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셨다. 유대인들이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며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으냐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섬기는 것인데 너희는 나를 멸시하고 있다. 나는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지만 나를 위하여 구하고 판단하시는 분이 계신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유대인들이 또 이제 우리가 당신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알았다. 아브라함도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당신의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당신이 그분보다 크단 말이냐?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도대체 당신은 누구란 말이냐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영광스럽게 한다면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바로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분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다. 만일 내가 모른다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지만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하셨다. 유대인들이 당신이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냐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하셨다. 그들이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 하자 그분은 성전에서 피하여 나가셨다. 9장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랍비여 누구의 죄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부모입니까?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다. 낮 동안에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이제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하시니
그가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구걸하던 것을 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앉아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하였다. 어떤 사람은 그라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하고 어떤 사람은 닮은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러자 그 사람이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였다. 사람들이 그에게 그러면 어떻게 눈을 떴느냐 하자 그가 말하기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하셔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그들이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자 그가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그의 두 눈을 뜨게 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묻자 그가 말하기를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발라주어 제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오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는가 하며 논쟁이 일어났다. 이에 맹인되었던 사람에게 다시 묻기를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했으니 너는 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자 그가 말하기를 그분은 선지자이십니다 하였다. 유대인들은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못하고 그의 부모를 불러 묻기를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당신들의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하자 그의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는 우리도 모릅니다. 그도 성인이니 직접 물어보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그 부모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는 누구든지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모가 말하기를 그도 성인이니 직접 물어보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그 사람을 죄인으로 알고 있다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맹인이었던 제가 지금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였다. 그들이 그가 네게 어떻게 하였기에 네가 밝히 보게 되었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듣지 않으시고 또다시 물으십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으신 것입니까? 하였다. 그들이 욕하며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알지만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가 말하기를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당신들은 그분이 어디서 오셨는지도 모르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셨다면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였다. 그들이 네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있던 주제에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고 그를 쫓아내버렸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그를 쫓아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찾아 말씀하시기를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선생님 누가 그분입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지금 그를 보고 있다. 너와 말하는 사람이 그니라 하시자 그가 말하기를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며 절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노라. 맹인이 보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리라 하시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가 맹인이란 말이냐 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맹인이었다면 차라리 죄가 없을 것이지만 잘 본다고 하니 오히려 너희의 그 죄가 남아있다.